순종하세. 구주를 깊이 징죄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재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성령께서 달빛처럼 우리가 움직임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 됩니다 라는 결단으로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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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을 상하게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 비틀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낳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궁처럼 그렇게 하나님 무기한 모습으로 우리의 은혜가 없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늦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마지막 때 주시겠다 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생존케 하시고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어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는 일을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길가 바깥고 돌장 바깥고 가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경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30배 60배 경배의 결실을 우리가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삶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삶의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소망하며 기대하며 배우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연합의 기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모습 저런 모양으로 세상의 편리에 맞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되돌아보면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부유함과 편안함과 명예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 음동성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사경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창세기의 에녹과 노아 그리고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여호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가감 없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찬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영적 각성과 더불어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질적 성장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신 불신자 전도의 능력을 배양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사정도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원하옵기는 이번 사경회가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미래가 지속 가능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만민이 기도하는 뉴라이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경의 기간 내내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주일 예배 때와 우리 사경의 집회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좀 영적인 야성을 바라면서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주일날 제 설교도 열심히 부족한 설교도 잘 들어주시지만 우리 음동성 목사님 당황스러우실 만큼 뚜렷하게 쳐다보시면서 음동성 목사님 말씀과 표정과 그 아우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게 보신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동교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한국교회 보이지 않는, 많이 알려지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영적인 목사님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시는 믿음의 정말 한국교회의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신 귀한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음동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인사 한번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교회가 개척하고 한 1년쯤 지나서 사경에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네 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9살 때 대방동에서 살다가 왕십리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사 온 지 한 달 좀 지났을까, 2달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장남인데 5째 동생을 낳으시려고 외갓집 철원으로 가셨어요. 근데 학교에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들도 없어요.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세요. 동생을 낳고 곧 돌아오실 걸 아는데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뭐 아무 인생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학교 간다고 책가방을 들고 나와서 외갓집이 철원인데 종로 5가에 가서 버스를 타고 철원을 갔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허전해요. 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니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요.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나요. 또 어머니하고 같이 사니까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고 남부러운 게 없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셔도 어머니를 뵈야 돼요. 어머니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살아계셔도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살아계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고 내가 그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인생 고백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아들 낳고 딸 낳았을 때도, 그리고 결혼 주례를 하는 처녀 총각들을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인생을 볼 적마다 참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요. 이 험난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죄악과 어떻게 싸워서 바른 길을 걸어갈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자식을 낳아서 기쁜데 기쁨과 동시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결혼을 할 때 기쁜데 또 한편에서 눈물이 흘러요. 인생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살맛이 그래도 날만해요. 여러분, 인생이 모든 고난은 성서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도 오고 근심도 오고 염려도 오고 죽음도 오고, 자식을 낳으면 기쁨인데 그게 애간장을 녹여요. 결혼 생활을 하면 부부가 좋은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편과 아내가 큰 부담이 돼요. 부자건 가난하건 2000년 전이건 앞으로 달나라를 가는 세대가 됐건 밥 3끼 먹고 살기가 힘든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의 실존입니다. 그런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엮어서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하겠어요. 고독, 그럴 때 모든 인간의 고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오래전에 고아들 한 800명 집회를 갔어요. 근데 이만한 강단에 꽉 찼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키가 늘씬늘씬하고 그냥 겉을 보면 전부 다 부잣집 아들 딸들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남 모르는 슬픔이 있고 고독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빵은 잘 먹고 뻐도는 잘 먹어서 몸뚱어리는 듬직하고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컸는데 그 가슴 속에는 고독의 눈물이 흐르고 수심의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영혼의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고독이 있어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입어도 뜨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은 육신이 먹고 마셔야 돼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영도 먹고 마셔야만, 영혼이 건강해야만 인간이 행복합니다. 인간은 육신이 있는데 인간의 주인은 영혼이 인간의 주인이에요. 또 영혼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셔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환경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인생,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그 가운데에 끼는 게 고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주 영원히 고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참된 기쁨과 시열은 적고 거기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실존적으로 고독한 인간이에요. 아버지가 있어도 고독해요. 엄마가 있어도 고독해요. 그런데 이 고독한 인생길이지만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살면 고독하고 고통 많은 세상도 살아볼 만해요.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하면 살아볼 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뭐 재미가 많으면 좋아요. 뭐 여행하는 재미, 맛있는 음식 먹는 재미, 등산하는 재미, 요새는 뭐 한국 시리즈 야구를 하는데 운동하는 재미, 운동 구경하는 재미. 그런데 그런 모든 재미는 시시한 재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재미로 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하는 재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신 뜻을 순종하면서 받는 그 재미 속에서 사는 게 최고의 재미예요. 나머지 재미는 그냥 시시한 재미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일치를 못 이루고 예수를 믿으면 시시한 재미가 굉장히 커 보여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우리 이시조선 때 왕족들이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솔로몬이 사는 것보다도 더 잘 사는지 몰라요. 뭐 솔로몬이 비행기를 타봤겠어요? 뭐 중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우리는 뭐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뭐 지하철도 타고 자가용도 있고 중국식 일식 뭐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음식을 먹었는데 여러분과 내가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보다도 사주팔자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는 이시조선 때 보통 사람이 사는 것보다 행복지수가 낮다고 그래요. 겉은 멀쩡하고 겉은 부유한데 속은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성과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뉴라이프 교회에 왔는데 아마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도 자꾸 성과를 바래. 성과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 100명 있을 때 왔는데 좀 한 1년 지나면 110명이라도 되고 세월이 지나면 좀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 인간 당연지사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다 쇠잔해 가는데 무슨 수로 뭐 뉴라이프 교회가 발전해 가겠어요? 또 다른 교회는 쇠잔해 가는데 또 뉴라이프 교회가 하나가 부흥한다고 그게 무슨 뭐 유익이 있겠어요? 어쨌든 이 자본주의는 경쟁사회고 성과 위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은 있는데 모든 사람이 피곤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사회에 끊임없는 이기심을 가진 인간들이 경쟁하다 보니까요 전부 고독한 인간이에요. 마음 하나를 줄 사람이 없어요. 속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고독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가족 제도로 살았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그렇게 고독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심이 많이 되다 핵가족에다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두 다 고독해요. 제가 우리 교회 좀 이제 장로님들 그리고 나이 좀 드신 특히 남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친구가 없어. 사회에서 경쟁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직장을 딱 나오다 보면 아무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보면 저도 이제 남자로 그냥 너무 가엾어요. 눈물이 나요. 남자들 보면. 요새는 또 어디 천기가 여성의 시대로 이 천기가 바뀌어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여자한테 내내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노인이 돼서 살 수 없는 세대예요. 저도 이제 은퇴한 지가 지금 이제 만 6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좀 예의를 좀 지키래 저한테. 그래서 무슨 예의를 지키냐 그랬더니 둘이 아침부터 24시간 내내 집에 있으면 자기도 스트레스래. 좀 나가래 좀. 그래서 점심만 먹으면 무조건 나갑니다 그냥. 예. 그리고 저녁 먹을 때 들어와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고통의 짐을 지고 고독의 짐을 지고 사는데, 특히 현대인들은 고독의 짐을 지는데 부유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마음을 더 쏟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주 그 사람 새기는데 뛰어난 은사가 있어서 제가 매일 운동하러 다니는데 저한테도 와서 얘기 거는 여자들이 많아. 할머니들이 뭐 잘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제가 저 실톤 호텔에 운동하러 수십 년을 다녔는데 수십 년 다녀도 이렇게 목인사만 해요. 목인사만. 남자는 그래서 이 말하는 것부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영국에서는 2018년도에 고독부를 신설하고 장관까지 임명했어요. 국가가 영국인의 고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45% 근 반이 영국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는데 5%는 심각한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자본주의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는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본래 일본 사람들이 서양을 모방을 잘하잖아요. 근데 일본도 고독의 문제가 너무 커서 영국을 벤치마킹해서 2년 전에 2021년 전에 영국도 총리 산하에 고독 상담 대책위원회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들은 더 고독해요. 이 고독 속에는 고통이 더 많아요. 문제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웬만한 모든 나쁜 게 한국이 다 1등이에요.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술을 너무나 많이 먹고 담배도 너무나 많이 피고, 더군다나 또 자살자는 세계에서 1등이에요. 고독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눈물이 나요. 고독의 시대라는 책을 쓴 일본의 노리나 허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고독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가 유행했잖아요. 고독이 실제 코로나처럼 위험하대요. 매일 담배를 15개 피씩 피는 사람처럼 고독이 위험하대요. 그래서 고독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약이에요. 신경과 약이에요. 선진국일수록 부유할수록 돈이 많을수록,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인테리가 될수록 더 고독해요.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디 여러분은 고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의외로 아주 여성처럼 생기고 예쁘게 생긴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냥 뭐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묻지마 범죄도 하잖아요. 이것이 고독이 깊게 내재되어 있는 사람, 세상과 담을 치고 살던 사람이 그런 묻지마 범죄, 거기까지 안 가도 고독한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를 폭발해요. 갑자기 부모를 대항하고. 이 고독의 문제를 풀려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성의 눈이 밝아지고, 뭐 하여튼 고독이 온갖 부작용을 많이 일으킵니다. 모든 인간은 고독과 고통의 십자가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을 사랑하신 예수께 나가야 돼. 고독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내 인생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성경의 전체 흐르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난대요. 고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온갖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리 없이 우리 속에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는 즐거움 속에서 고통은 감소되고 고독은 감소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체험하면 입이 닫히고 벙어리가 아닌데 고독해서 벙어리처럼 사는 사람이 이웃에게 나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예를 들으면 성경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여자가 수아성 여자예요. 그 옛날에 오직했으면 남편이 5이나 얻었겠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6번 남자를 얻었는데 그는 고독한 여자예요. 그래서 대낮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길러간 여자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알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말을 겁니다. 내 과거를 다 알았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와보라고. 여러분들이 고독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부르짖어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닫혔던 입의 방언이 터져서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대화를 하면서 인간의 교제가 시작이 되면서 고독의 문제는 점점 해결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아내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나중에 친구가 되어지면 살만합니다. 인생의 고독의 짐을 지고 고통의 짐을 지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면 인생 살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70년 80년 살아봤는데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래. 왕궁에서 살아봤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래. 장가 들어서 살아봤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래. 그리고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때는 뭐냐? 사명자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살았다 하면은 수고가 더 많다, 고통이 더 많다, 아픔이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살면 살수록 수고와 아픔이 많은 존재예요. 그리고 오래 사는 건 왜 오래 사느냐? 고생이 끝나지 않아 오래 사는 거예요. 또 인생이 왜 오래 사느냐?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오래 사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예수님처럼 33살이라도 돌아가요. 돌아가면 참다운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사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고통은 늘 있고 슬픔은 늘 있게 마련해요. 모든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거기서 행복의 문, 천국의 문, 영생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영생 얻는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뜻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는데도 친절하게 동행하느냐, 멀리 동행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지내놓고 보면 알아요. 지내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친하게 동행하는지 멀리 동행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은 첫 번째 자식을 낳고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들려 올라갔대요. 그것은 본래 인간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계획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어쨌든 에녹이 자식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식 낳기 전에는 그냥 보통 사회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점점 그 동행이 친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아주 일치가 돼버려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에녹이 어떻게 자식을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에녹이 이제 장가들어서 부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는 마음이 쿵쾅쿵쾅해요. 아, 내가 좋은 애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잘 길러야 될 텐데, 그러면서 에녹의 마음속에 강하게 생각이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에녹은 아담 인류의 조상과 308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순교한 아벨 대신 낳았던 셋과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 잘 안성될 때도 에녹이 아담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찌면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에녹인지 몰라요. 아니, 에녹이 아담이요. 아담은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도 아주 살았으니까 잘 알아요. 또 타락해갖고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산 여러분과 내가 산 이 삶도 참 잘 알아요. 그래서 에녹은 아담의 설교를 생생히 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이렇게 영광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범죄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자식 키우는 것이 애달프고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세시한 얘기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자식을 부인이 임신한 걸 보면서, 아, 그럼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자식을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불꽃같이 끌어올라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신앙의 가장이 되고 행복한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은혜를 받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들을 딱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들으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여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런 음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65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산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스럽게 산 죄, 하나님께 뼈아프게 동의하면서 새 영을 구하고 새 마음을 구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은 다 심판이 온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새 영이 왔어요. 새 마음이 왔어요. 새 마음이 오고 새 영이 오면 어떻게 되냐? 죄가 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자기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대요. 그래서 에녹은 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 내가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되겠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에 잘못한 죄는 회개하면서 하루를 남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어요. 65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산 이런 삶은 삶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산 삶은 짐승 같은 삶이다. 사람만 결심을 하고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면서 성장해가듯이 사람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다가 돌아가실래요?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끝내실래요? 이렇게 살다 인생을 끝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합니다. 매일 새 영을 구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지혜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날이 갈수록 지혜가 충만하고 날이 갈수록 사랑이 충만하고 날이 갈수록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 가야 돼요. 지금 가을이지요. 서서히 서늘한 바람,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제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곡식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인생의 마음속에도 쓸쓸함이 들어요. 그리고 또 후회가 들어요. 아,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을 내야 되는가. 나도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보다 더 사람다운 사람, 사랑꾼이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인데 소리꾼 장사익 씨라고 아세요? 장사익이. 장사익 씨가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봄이 와서 꽃은 피고 꽃은 지네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여름이 오고 여름은 지나가네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가을은 오고 가을은 지나가네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 인생을 마감을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날의 죄를 통회합시다. 제 인생 경험에 의하면 통회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통회가 나오기 시작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통회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열려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통회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풀려야 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돼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사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배운 말인데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는 네 아버지를 만났는데 네 아버지가 100년 왼수다. 근데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못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100년 왼수라. 은혜를 받고 좀 사랑할 만하면 또 사고치고 은혜를 받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만하면 또 사고치고 은혜 받고 또 용서하려고 그러면 또 사고치고 평생 그러니까 100년 원수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100년 원수 만나서 어머니는 고생했잖아. 그 덕에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됐다고. 그냥 아버지와 갈등 속에 이혼은 못하고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가 울부짖으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어머니가 낳은 우리 아버지와 낳은 3남 3녀들은 다 예수를 지금도 다 잘 믿고 그 피눈물 나는 고난의 눈물 속에 부르짖는 기도는 생명의 폭탄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은금보다 귀중한 신앙의 사람들로 살게 되었어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100년 왼수가 있고 이혼도 못하고 또 살다가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더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날마다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못 받고 옛날 첫사랑만 그리워서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고 하나님의 지혜도 우주보다 크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주보다 큽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열망하고 막힌 담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나가면 날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친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점점 친해져야 돼요. 그걸 시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에녹이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봅시다. 예수 믿고 성신 충만했는데 거짓말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까요? 예수 믿고 인색한 마음이 많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당회라고 재직해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안 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생각을 고집한다든지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 뭐를 하나님이 믿으라고 그랬나? 믿음이 뭔가 도대체? 보통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잘못 믿었다는 방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으랬는데 눈 뽑은 사람 하나도 없죠.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서 장가 들고 시집 안 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들 가죠 웬만하면. 예. 그 다음에 상륙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상륙하고 번성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지금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언제나 적용되는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이 죽어가든지 암이 걸렸든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얼만큼 사랑의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어느 때나 살인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능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요. 그럼 하나 쉽게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한국에서 제가 알기에 그 이과를 공부한 분으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은 우리 정근모 장로님이에요. 정근모 장로님 아시죠? 과기부 장관 했던 정근모 장로님. 그분은 경기중학교를 1등으로 들어갔어요. 경기고등학교를 1년 만에 졸업했어. 그래서 미국 가서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연구원 교수가 됐어요. 그러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 한국에 들어와서 하여튼 과기부 장관을 하셨는데 천재지, 천재 중에 천재. 근데 그분의 아들이 암이 걸렸어요. 그때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가 안 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더 살았는데 나중에 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근모 장로님이 한국에서 집 져주는 하비타트 이사장 하시다가 그 아들이 암이 걸렸다고 해서 또 이제 미국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들이 죽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천사들을 봤어요. 천사들이 자기를 불러요. 그래서 이 아들이 병원에서 간호원이고 환자들고 기쁨이 충만해서 전도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정근모 장로님은 고백하기를 아들이 암이 걸려서 천국의 천사를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자기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과로는 가장 유명한 사람 이어른 교수님, 문화공보부 장관했던 88 올림픽 주도했던 그분에 따로 잘 알잖아요. 여자 미국에 검사했던 그 따님이 죽어갈 때 이어른 교수가 회개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지 기도하면은
천국으로 가든지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든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든지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 믿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세상의 많은 문제는 기도 안 해도 해결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서 얻는 신앙은 못 얻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에 많은 문제가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돼요. 그러나 기도에서 얻는 성령의 충만함은 못 얻어요. 또 어떤 문제는 기도해야만 해결돼요. 또 어떤 문제는 세월이 가면 그냥 해결되는데 어떤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자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지 성령이 오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신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성령이 오신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어떻게 아느냐? 방언했다고 성령이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영도 안 보이잖아요. 영은 영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영 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좋아져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져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져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시험이 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도 당신은 왜 이렇게 목사를 하냐? 그 시험도 많고 그 어려움도 많은데, 그럼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대답들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고생이 심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계속 가게 되면 대개 또 땅에 보이는 문제도 세월이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요, 이 땅에 잘됐던 것도 나중에는 징계가 되고 나중에는 채찍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땅의 일은 지금 덜 잘돼도 여러분이 고난이 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 불타기 시작하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나중에 땅의 복도 뒤따라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내 영혼의 사인이에요. 아멘. 그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영혼이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 다른 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씩 해결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죄가 미워져요. 그리고 고생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을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 것이 모여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는 도저히 십자가에 죽기 싫은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을까? 33년 동안. 그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혼신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메시아가 안 돼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습관화됐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때는 철회를 하셨어요. 어떤 때는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울부짖었어요. 우리 매일 울부짖는 기도는 못해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작정 기도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금식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때에 맞는 기도를 해가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사랑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아무리 위대한 목사, 과거에 성령 충만한 목사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지혜를 받지 않으면,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같이 위대했던 사람도 너무나 성공에 도취돼서 잠시 기도를 쉬었더니 시험에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악이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떤 성인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이 악의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몸부림치면서 그가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고 얘기한 것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바울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11조가 내고 교회 봉사하면 천당은 갈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돈 내라고 그러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람다운 사람꾼이라는 사람,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이라도 하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기도도 배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듯이 다니엘은 요새로 얘기하면 학생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그렇게 왕이 여러 명 바뀌었는데도 남의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를 하고, 또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를 했을까? 별거 없어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어요. 매일 3번씩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나쁜 마음이 들어올 만하면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또 나쁜 마음이 들어올 만하면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 적어도 아마 20대 좀 지나서 총리가 돼서 거의 90까지 총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을 낳으려고 할 때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노년에 크게 은혜를 받은 다니엘아,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하고 천사가 그래요.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건 제가 알기에 다니엘 하나예요. 언제 그랬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금식을 해요. 나이 들어서는 작정 기도를 해요. 그때 작정 기도를 할 때 크게 은혜를 입은 다니엘아, 금식 기도를 할 때 크게 은혜를 입은 다니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까지 다 가르쳐주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여러분 친하십니까? 아주 친해요? 우리 어머니 100년 연수라고 그랬어. 우리 집사람은 같이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점심 먹으면 좀 나가래. 여러분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친한 거 아니까 사람하고 친해도 참 좋아요. 제가 뭐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한 50년 이상 된 친구, 한 친구는 한 뭐 그건 70년쯤 됐고, 그건 여자 권사님이고, 한 친구는 남자 장로님인데 다들 뭐 은퇴들 했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는 동안 5년 5개월 동안을 제 친구가 등록금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나는
네 아들 등록금 주는 게 내 기쁨이다 그래요. 예, 두 친구가 저를 평생토록 도왔어요. 사람도 좋은 친구를 만나면 평생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친구는 많은데 그 친구들이 친하단 말이에요. 친한데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 근데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수 닮으려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지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랑님도 많고 예수처럼 능력도 많으라는 거예요. 우주보다 큰 능력, 우주보다 크신 사랑, 우주를 창조할 만한 지혜가 하나님과 친하면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다가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 친구 아브라함을 봐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를 제일 사랑했잖아요. 근데 조카가 그 양떼 소떼가 많으니까 아주 좋은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는 좋은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다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연합군에게 끌려간 조카를 너무 사랑해서 찾아오겠다고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양떼를 길렀던 318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갖고 포로에서 자기 조카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드니까 큰일 났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까지 죽을까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산성이다, 내가 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식을 많이 해주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하나님께 돌아갈 거다. 하나님과 친하니까요,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했더니 장수하다가 편안히 돌아간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해서 장수하다 언제까지 살다 돌아갈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친해서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친하면 그런 소리가 분명히 들려와요. 여러 가지 소리가. 속세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런데 대개는 그런 응답은 못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겠지 하면서 가는 거죠. 그건 아직 하나님과 친한 단계에 못 들어갔든지, 아직 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너무 믿음이 좋든지,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든지, 그래서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과 친하면요, 그 하나님과 친한 사람과 친하면 덕을 봐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고 친하기 때문에 덕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데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니까 그 기도 덕에 조카가 사는 거예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를 죽일 것 같아도 내 친구를 봐서 살려주마. 여러분,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나중에 친해가지고 하나가 일치가 돼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늘로 올라간 사람 또 엘리야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는 100만 군대보다 엘리야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히스기야처럼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듯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한 엘리야가 살아있는 것이 100만 대군보다 낫다는 뜻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제자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울부짖어요.
너 나한테 뭘 받기로 원하냐? 선생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선생님이 승천한 후에 갑절의 영감을 받고 배나 기적을 엘리사가 행해요. 그 엘리사가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엘리사가 한 대로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하면서 울어요. 왕이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100만 대군 있는 것보다 더 든든하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의 방패가 되고 병거가 되고 그늘이 되고 거목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서 막힌 다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거목이 되어서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녀들이 그늘이 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세요. 모두가 인본주의 세상으로 화해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설교 듣기만 좋아하는데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아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세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돼요. 존재가 혈기를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인색도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 웬만하면 시기나 질투나 혈기나 내 고집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나를 변화시켜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아무리 섬겼어도 존재가 안 변해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속을 것도 속지 않게 하고 부인도 얻고 자식도 얻었는데 존재가 변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야복강가에서 그냥 탐욕의 인간, 시기의 인간, 질투의 인간, 거짓말 잘하는 인간을 고쳐달라고 막 환도뼈가 유골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고치마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그때 신명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구원을 많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존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수도 없이 임해옵니다. 근데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수도 없이 임해오지 않아. 조금씩 임해오지. 여러분 그 누구죠? 그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근데 조지 밀러가 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뭐 조지 밀러는 뭐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조지 밀러는 아주 위대한 게 뭐냐면 기도도 위대하지만 기도를 위대하게 하려면 위대한 기도는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위대한 기도예요. 근데 조지 밀러는 성경을 수백 독 읽었잖아요. 성경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믿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 건 이렇게 줄을 쳐요. 거기다 빨간 거로. 믿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 거, 그게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건 내게 준 말씀이거든. 믿음이 온 말씀은 지금 내게 준 말씀이거든. 그걸 갖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존재가 변하게 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존재가 자꾸 변해가는 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이라도 경험합니다. 수도 없이 은혜가 쏟아집니다. 수도 없이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간증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아니 여러분 예수를 갖다 50년 60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내 마음 하나도 어느 정도 못 고치면 그거 서글프잖아요. 뭐하라고 이 아까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아까운 시간 와서 헌금을 내고 그래요. 다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걸 이제 우리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안 갈래도 안 갈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는 우리 존재를 계속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지혜로운 예수 같은 생각, 마음이 자꾸 예수 같은 마음, 예수 같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만한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빛이 꺼져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도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이 살아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시므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보고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요 아무 여한이 없어.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남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득히 하면. 또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은 실제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없는데, 마리아, 요셉, 목동, 안나 84년 과부된 할머니, 그 할머니가 과부되고 84년인데 뭘 기도할 게 많아요. 금식하고 성전을 떨어져갖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좀 친해서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 사위 며느리, 손주, 손녀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좀 오래 사셔야 될 텐데 아버님의 그늘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산성이고 방패구나. 모세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얼마나 세밀해. 성막을 질 때 그렇게 친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거기 어디 나타나냐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구수여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하고 형이 저거 왜 또 지 부인 두고 또 웃는가 그러면서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너 왜 내 종 모세를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온유하기가 모세는 백성들보다 배나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깜둥이 여자, 요새 얘기하면 못생긴 여자, 개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여자의 그런 나라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기 싫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류의 하나님, 껌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온유하다고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친근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했는지 그때 내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나? 그는 창세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식을 낳고 길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동행했대. 그럼 이런 얘기에 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남을 사랑 못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럼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에녹이 자식을 낳으면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할 일이 많아져. 저는 65살 때까지 냉수 한 그릇도 떠다 먹질 않았어요. 차도 운전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하니까 너 좀 집안의 청소를 좀 해라. 또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합니까? 그 설거지를 좀 해라.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쓰레기를 좀 갖다 버려라. 자꾸 일거리가 많아져.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굉장한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가정생활하면서 나는 어떻게 아내가 기뻐할까? 어떻게 남편이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 자식이 기뻐할까?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다른 사람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로 기쁨을 줘요. 몸은 수고스럽도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이렇게 지나간 인생을 생각하니까 저는 참 아내에게 미안해요. 완전히 이게 가부장적인 독재자가 돼서 그냥 명령만 했어요. 명령. 그냥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면 집에 오지도 않고 아침도 교회에서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일주일에 한 2끼나 먹을까. 그리고 명령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나서 이제 요새는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잘 듣고 있어요. 또 안 들으면 살 수도 없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을 낳으면서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제가 지금 아들이 44살인데요 40살까지 아들하고 5분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시만 하는 거야. 지시. 아내에게도 지시,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지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아들하고도 친할 기회를 줘서 아들이 하는 공방에 가서 일주일마다 이제 뭐를 만드는데 그러면서 아들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을 위해서 동행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식을 기쁘게 하고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한 가지 특별하게 동행한 건 뭐냐? 에녹의 시대 때 불경건한 시대예요. 유다서에 보면. 그리고 불경건한 말을 하고 불평불만을 놀아놓는 시대예요. 그때 그들에게 의의를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일상에서 아내와 자식과 나를 만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하는 일 말고 하나님, 내가 특별히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했더니 너 목사 아니냐? 은퇴했어도 목사 아니냐? 그럼 목회할 때 이상으로 진리를 탐구해라. 목회할 때보다도 더 기도를 해라. 왜? 목회 안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너는 성경을 탐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한 명에게라도 너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네 아내 놓고 2년 동안 한 명 놓고 새벽기도 설교하지 않았느냐? 더 목회할 때보다 더 분명하게 진리를 더 탐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한 명이라도 더 바른 진리를 증거해라.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어디 오늘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어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자주 말씀을 하십니까? 잘 모르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대개는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부르짖어 놓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평생 더 좋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신앙이 자라면 기도하면 이제 그만해도 기도가 찼다 하는 걸 느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고 이렇게 부르짖게 했으니 해결될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더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와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를 배운다고 하면요, 거기서 엄청난 진리가 뻗어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엄청나게 하나님과 친해질 텐데, 하나님하고 친하면 참 좋을 텐데. 마지막 결론을 다시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사느냐? 예수를 믿어도
내 편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 성령이 이렇게 잘 역사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느냐, 그래서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언제나 덕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한다고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내가 변화야 새 사람 되게 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점점 하늘문이 열려와서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기억하고 있다. 염려 말아라. 내가 내 산성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을 너에게 다 주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수도 없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삽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들림받는 사람 되세요. 들림받는다는 건 요새 얘기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는 사람, 아내가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편, 남편이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내. 근데 지금 많은 한국의 남자들이 아내에게 멸시를 당해요.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멸시를 당해요. 그건 살아서나 불행한 삶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오늘부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쓰레기 같은 인생이 여기 머리를 숙였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 변하여 장미꽃이 필 수는 없나요?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 여기 주 앞에 있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은 터질 수 없나요?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변화를 열망합니다. 탐욕스러운 성품, 더러운 성품, 고집 많은 성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운명이 바뀌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사의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다가 들림받는 인생, 자식들에게 산성이 되고 손주와 손녀들에게 큰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키워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존재의 변화가 있도록 통회함이 있을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며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고 존재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닫는 것, 회개할 부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같이 부르죠.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좀 꺼주시고요. 뒤에 불 꺼주십시오.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은 단순하게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하게 주여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만민을 우리에게 내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심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하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랜 동안 닫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 앞에 열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고 메어달리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한 성경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모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킨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약복강에서 만나오셔서 반대편을 부러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탐욕스러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에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를 구하고 부르짖고 기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은혜를 믿으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있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도와주고 섬기고 용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폭포처럼 솟아나는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감기의 눈물이 있게 하셔서 주의 복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번 사경회가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대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질적인 변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평생의 내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도약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또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권면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로 주님께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자들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하는 분들 내일 나오고 주일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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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영생의 삶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새로운 셈을 얻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목되게 하셔서 입술을 열어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면하면 정진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한 주님이 그들도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고독하고 고통받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의 잔치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일은 집회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를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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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장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큰 하나님 변화의 걸음을 함께 내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화를 열망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 켜지 마시고요. 불 꺼두십시오. 꺼두시고 10시까지 음악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분은 우리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요. 그 말씀이 소화가 되려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신 사경회가 그냥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큰 변화와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내일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집회는 10시 반에 있고 점심 먹고 오후 집회까지 이어서 하게 됩니다. 사정이 있어 가시는 분은 가시더라도요, 우리 계속 이어서 아침 이 시간에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우리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한때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했었던 그 모습만 생각하며 회상하며 하나님 과거에 나는 이랬었다고 생각하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